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 뭐 이렇게 기념하는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제가 뭘로 이렇게 할까 하다가 뭘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비밀 요원이요. 비밀 요원. 비밀 요원은 보여 안 보여요?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데 막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결과만 보는 거예요. 결과만 보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보이게 막 다녔는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성령님. 그래서 언뜻 드는 단어가 비밀 요원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영화 같은 제목 이렇게 지어 이렇게 봤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비밀 요원. 여러분 6월절은 누구를 위한 기념하는 겁니까? 6월절.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그것이 그 한 해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50일이 지나니까 또 무슨 날이 와요?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그 말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시작하고 또 성령님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렇게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절기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지키고 또 예수님, 성령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5일 동안 하고 또 정리하고 또 하는 것들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관점으로 보는 것이 되게 또 중요합니다. 왜? 이 성경은 너무나도 많잖아요. 성경 몇 권?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 27권. 오, 잘하고 계시네 다들. 네.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적지 않은 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양한 인물이 나오고 다양한 사건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구속사적인 관점, 누구 관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면은 정확한 것이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실행하시고 이제 성령님은 구원을 뭐예요? 전달하시고 전파하시는 분이에요. 화목, 죄인된 인간 다시 하나님과 화목이라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일주일 내내 만나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거 하나님하고 뭐 했다? 친해졌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또 성경에 보면 주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성령이래. 그리고 성령님은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 또 예수의 영이라고 그래요. 다 뭔 말입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부활하셨어요. 아직 성천하시기 전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향하여 뭘 내시며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뭘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형상 만들고 호흡, 생기, 숨.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또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성령,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죠. 이 구원의 이 큰 이 세상의 역사.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얼마나 성경이 또 예수님이 또 보내신 성령님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응? 저게 뭐라 그랬어요? 구원열차라 그랬죠. 구원열차. 구원열차 죄인된 인간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는 그 구원열차 예수님이 운전자이시고 육체로 오셨고 3년의 공생애를 이렇게 사셨고 이제 이 여기에 태우는 거, 이 죄인들을 태우는 사람이 누구다? 성령님. 그런데 그분은 뭐로 오셨다? 영으로 오셨다.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천국에 아직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계속 남으셔서 이 사람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태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령님의 미션은 언제 끝나요? 예수님을 공중 휴거돼서 성도들 다 데려갈 거 아니에요. 예수 그동안 이렇게 사역했던 열매들 성령님이 딱 데리고 가서 공중에서 뭐예요? 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때 성령님의 미션이 끝나는 거죠. 창세기 6장에 성령이 인간을 떠나면서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성령의 사역이 끝나고 성령이 떠나면서 이 세상의 종말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서 확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2000년에 가셨고 아직까지 이 땅에 남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성령님하고 관련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당연히 예수님의 구원 열차에 타야죠. 맞습니까? 예, 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앞부분은 앞에는 예수님, 밑에는 성령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해보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윗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뭡니까?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는 거. 자,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는 또 조금 더 붙어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이 붙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고 이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회개하는 똑같은데 또 뭐가 붙어 있어요? 복음을 이렇게 믿으라. 그러니까 때가 찼으니까 조합을 해보면은 뭐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뭐해라?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하죠. 회개도 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더니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인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더 말한 거죠. 죄를 사해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의 뜻이 뭡니까? 기쁜 소식인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해줬으니까 기쁜 거죠. 나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딱 생각이 나는데 또 이렇게 성경이 말씀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일하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이미 뭐 했다? 임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도 가는 거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안 임한 거예요? 임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으면 진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미 천국이 또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데 이미 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이런 그 구조 좀 생각해 보시고. 자, 또 앞에 예수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서 간수가 하는 말이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느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당연히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 받습니다. 근데 또 이야기하죠. 성경은. 여기는 예수님이 이야기. 그 다음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똑같은 천국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하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도 한 가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또 동일하게 누구를 이야기해요? 성령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근데 나중에 가면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 나중에 그걸 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이상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도 돼 있고 또 누구도 언급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게 성경이 강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자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나로 말미암 그 유일한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요, 뭐요? 진리고 또 뭐예요? 생명.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도 있지만 진리의 영도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또 진리예요.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이번 주도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분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처음엔 예수 믿던데 흐트러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성경이 안 중요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자꾸 그래. 저거 자꾸 그래, 성경은. 왜 그렇게 흐트러진지 모르겠어요. 오직 예수만 구원받습니다. 정말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 오직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만이 진리. 그런데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 예수님의 그 진리에 또 누가 있다? 진리의 영이 있다. 그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성령. 근데 그 영은 예수님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천국으로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디에 거하신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디? 너희 속에 거하시고. 속에 거한다는 말도 있고요. 마음에 거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진리고 또 진리의 영, 성령님이 같이 지금 강조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제 자유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온 것입니까? 여러분을 완전히 풀어주려고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묶여 사는지 몰라요. 이것저것 걱정과 염려도 다 그런 거 다 그런다.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왜 인간만큼은 이상하게 뭔가 쫓기면서 살고 걱정하면서 살고 두려우면서 살아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다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잡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죽어가면서 웃을 수 있지? 어떻게 불태워지면서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할 수 있지? 도대체 무엇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 안에 절대 진리, 그 다음에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뭐예요? 모든 것이 자유로워요. 심지어 박해와 고문에서도 자유로워. 자기 목숨보다도 복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실 이상한 일이에요. 이건 사실 이상한 일이고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수가 중요하냐? 그렇게 성경이 절대 진리냐? 그렇게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데 밑에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들이 또. 그러니까 아들이 진리고 아들이고 아들이 뭐예요?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 안 된다? 자유케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만나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왜? 너무나도 큰 거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작게 보입니다. 이게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문제가 나한테서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나도 큰 거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작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예수님에게 붙었는데 이제는 또 성령님께 붙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제 또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주는 영이란 말이 여기서 이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영어를 가져온 것은 대문자로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이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주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뭐다? 성령이다. 이렇게 같이 막 비슷하게 똑같이 이야기해버려요. 사람은 너와 나는 당연히 틀리죠. 그런데 영의 세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막 하나처럼 이야기해요. 주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예수님이 자유케 하고 주에 또 영이 있는 것이 또 뭐가 있다?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곳에 또 뭐가 있다? 자유케 한다. 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정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또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완전한 영원한 자유를 누리도록 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어떤 것 같습니까? 자유를 좀 누리는 것 같습니까? 묶여 사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걱정과 염려 많죠? 안 풀리는 문제 많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자유는 내 자유가 아니야. 예수님도 믿어. 성령님도 믿어. 성령도 내 안에 있어. 그러나 저 자유는 내 것이 아니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 문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원인이 있겠죠. 분석해 보면. 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뭐가 더 크냐? 뭐가 더 크냐? 문제가 이게 성령이 커졌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작아지면 되는데 이 관점만.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100% 그대로 있어요. 문제가 100% 그대로 있는데 성령이 딱 들어오는데 문제는 100%인데 이상하게 그 100%가 느낌적으로 적어지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육적인 세계는 그게 안 됩니다. 사실.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른들 성령 막 충만 못 받을 수 있죠. 얘들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막 성령의 은사 못 받았죠. 얘들이 은사 받을 수 있어요. 영의 세계가 그렇게 점프가 가능합니다. 하루아침에 점프가 가능해요. 성령님. 그게 영의 세계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의 세계는 나의 순이에요. 나의 순인데 영의 세계는 뭐예요? 절대로 나의 순이 아닙니다. 시간 순이 아니에요. 누가 더 주님을 일찍 만나고 누가 더 성령님을 일찍 만나고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느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목사보다도 여러분이 더 뛰어난 성령의 사람일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쫓아내버리죠. 나보다 막 저는 너무 능력 있으니까 괜히 쫄리잖아요. 쫄려요. 그러니까 없으면 자꾸 있으면 비교되고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그거 가지고 또 누구한테 기도해?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도 왜 더 세게 줍니까? 저보다 그게 아닙니다. 야, 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는 거야. 나는 너에게 이것만큼 주고 이만큼 사용했어. 너는 그것만은 너는 2달란트 괜찮아. 그것만 수행하면 돼. 내가 저 사람한테 5달란트 줬어. 그건 나의 뜻이고 내 결정이야. 넌 그렇게. 그런데 그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 이게 제발 누구한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늘 있어야 합니다. 높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기를 이렇게 원하지만 또 분명히 자기 자신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뭐 해주고 축복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내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나의 삶의 그것만큼 또 열심히 해가는 그것.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자유해 보여? 안 자유해 보여요? 자유해 보이죠. 안 자유해 보입니까? 안 자유해 보여요? 때로는 너무 자유해가지고 요거다 먹어요. 너무 자유해가지고. 자유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유해. 그래 요거다 먹어. 성령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뭐요? 주의 영광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주의 영광, 예수님이 딱 부활했어요. 부활의 몸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우리도 나중에 부활의 형체를 입어요? 안 입어요?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지상에 있어요? 지상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휴거에서 부를 때 지상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바꿔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 아직 우리의 삶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의 그 영광 그 형상으로 변화될 그 나를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와 합하면 뭐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딱 만들어놓고 남자 아담 만들어놓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와 그래서 너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라. 그래서 거기는 뭐라 그랬어요? 한 몸이 되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과 합하면 뭐가 된다? 한 영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합해져 있어요? 안 합해져 있어요? 합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사람이 정확히 보면. 우리는 육의 눈으로 육의 사람을 보지만 사실은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성령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보면 뭐예요? 영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뭐 육이 돌아다닌다고 되죠? 하나님 볼 때는 영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주와 합해서 뭐가 됐기 때문에 한 영. 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도 성령, 나도 성령? 그러면 내가 내 영? 그렇기 때문에 내 영과 또 성령이 또 연합되어 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주고 죄를 씻어주고 거룩하게 해주고 의롭게 만졌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여기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성령님이 또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같이 붙여놨어요. 그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 됐던 그 말. 근데 여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같이 묶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뭐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활동했던 때가 있었고 이제 영으로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과 가까워지기가 이제 쉽지 않은 이 애로사항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만났다 그랬 이번 주도 어떤 사람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성경과 주님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물어봐요. 성령 믿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믿어요? 안 믿어?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그럴까요?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 막 이야기해. 성령 하나님의 영 다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들을 때 저렇게 예수님을 함부로 말씀을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드는 생각 뭐예요? 뭐가 틀리다? 영이 틀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말로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뭐예요?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그랬고 예수님도 처음부터 말했고 이 세상에 2000년 동안의 많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체 되심을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걸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뭔가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으면 오직 예수밖에 안 보입니다. 오직 예수만 구원자예요. 오직 예수를 오직 주님이로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고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 흐트러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옆에서 유혹이 와도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령 안에 여러분 반드시 머물러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님을 보내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요. 그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제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건 영원한 구원인 거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아담이 떠났어요? 아담이 떠났어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실 여기에 뭐 다 걸립니까? 하나도 안 걸리죠. 뭐 하나, 뭐 현재 일일까요? 뭐 사망일까요? 뭐 걱정스러운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이거 하나에 걸리는 것이지. 뭐 박해, 공고 이런 거에 하나 걸리는 것이 다 걸리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도 그럼 뭔가 약속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그렇지. 내가 보여줄까? 그게 이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구원했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했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뭘 딱 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딱 치는 거예요. 너는 내 것. 도장으로 딱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알고 봤더니 많아요. 인치셨단 말이. 확실한 보증 도장을 딱 찍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고 끝까지 믿음 부인하지 않고 예수 부인하지 않고. 근데 그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 내 힘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에 늘 한계가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도와주시냐면 누가요? 성령님이 도와준다. 확실하게 인쳤고 또 확실히 도와준다. 언제까지? 성령님이 또 이번 도와주고 저번 안 도와주는 것 같아. 뭔가 힘든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항상.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인치어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준다. 누가? 성령.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더 예배가 뜨거워지고 더 신앙이 뜨거워지고 더 막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막 예배하고 싶고 더 막 왜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더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그 이상해요. 그게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왜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충전이 더 되고 더 여러분 전기 충전 딱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충전이 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당연히 늘어나야죠. 근데 전기가 꽂혀져 있는데 충전이 안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럼 문제가 있죠.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뭐예요? 충전 나의 문제가 나의 문제. 신앙이 지나고 믿음이 지나고 그런데 다람쥐 쳇바퀴 신앙이 되고 믿음이 좀 커지지 않는다. 그건 분명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이 됐고 성령님과 접속이 됐고 믿음과 접속이 됐으면요. 점점 더 커져야 돼요. 한때는 믿음하고 근심이 같이 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믿음이 더 올라가고 근심 걱정 그대로 있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믿음이 커지다 보니까 이것을 이기게 돼요. 그런 단계로 점점 이게 바로 성수인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력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믿음의 장성한 분량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히 크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 안에 있는데 교회를 떠난다? 다시 뭐 예수님을 부인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중간에 내 믿음의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는다 안 놓는다?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 인생들인데 예수 자기 아들 바쳐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인생들이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놓는다는 것은 영원히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남은 건 우리의 책임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뭐의 발목을 꽉 잡는 거예요. 주님 나를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제 우리가 타임인 거죠. 주님은 끝까지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날까지 인치고 내가 확실히 도와줄게. 확실히 구원해줄게. 확실히 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 수 있어. 그렇게 성경이 늘 말씀해줘. 오죽했으면 인까지 딱 치면서 도장까지 딱 치면서 성령에게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음식 사면 딱 뭐 봐요? 먹을 때 확인하죠.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좀 이렇게 간이 큰 사람은 유효기간 지나도 먹죠. 뭘 확인해요? 유효기간. 이 구원의 유효기간은 성령 안에서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마치 끝난 것처럼 막 얼굴 표정 보면 마치 끝난 것처럼 뭔가 일이 난 것처럼 자기 스스로 유효기간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아닌데 성령님은 아닌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막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막 그러는 거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이 샘솟든 막 펄컬 들만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신앙 그것을 빨리 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성령이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신앙.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의 거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해놓고 여기는 또 뭘로 바꿔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갈라디아 2장 12절 너희 안에 네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놓고 여기 뭐로 바꿨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나 그리스도는 사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데 그 형태가 누구로?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와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모든 사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주님의 뜻인 거예요. 주님의 뜻인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또 다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여기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해놨죠. 너희 안에 뭐 하시면? 계속해서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근데 이게 왜 거하셔야 되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뭘도? 죽은 몸도 살리리라. 이게 죽어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책임감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책임감 있는 성령님 아니에요? 책임감 있는 정말 예수님 아니에요? 구원해놓고 네 알아서 해. 네가 네 구원 잘 지켜. 한번 해봐. 너 내가 볼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죠? 해보라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끌어주시는 거예요. 잘 따라와. 순종하면서 잘 따라와. 사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테스트한다. 필요에 의해서 테스트하지 하나님 함부로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고 딱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자꾸 안 이끌어주냐고, 왜 자꾸 뭐냐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실 불평하고, 이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이렇게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같이 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신앙생활에서 깨달아야 됐다는 거, 왜 자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알아. 근데 표현을 자꾸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에 있다고. 이걸 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영이라는 걸 자꾸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지금 살아있다. 뭐요? 영이 지금 뭐 있다? 살아있다. 지금 의로운 영이 됐다. 의인으로 돼서 살아있다. 여러분 이해가 이렇게 되십니까? 여러분 영이라는 거. 영 안에 성령이 나의 영과 함께 영 안의 삶, 성령의 삶,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 그분이 나를 죽어도 다시 부활시켜 주려고 하는 그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했어요. 다 꽃마차 타고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줘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언뜻 이 말씀 보면 딱 뭐가 생각납니까?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확실하게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자녀되고 계속 아들 되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군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제발 여기서는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인데 여기서 이제 앞에 설명을 읽어보면 이제 로마서니까 율법 이야기입니다. 율법. 율법은 뭐예요? 뭐 해 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율법에서 맨날 그래. 그래서 했네, 안 했네, 안 했네. 순종, 불순종, 막 처벌, 뭐 이거예요. 근데 신약이 딱 넣어두니 율법으로 뭐라고 안 해요. 맨날 사랑한다, 괜찮아, 용서해 줄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걱정이 오히려 막 두려워. 근데 괜찮아, no problem, 괜찮아. 언제 저렇게 아빠가 달라졌지? 왜 이렇게 엄마가 달라졌지? 왜 뭐라 하지 않지? 분명히 내가 성적이 떨어진 걸 아는데 왜 아무 말 안 하지? 내가 저거 깨트리는 거 아는데 왜 아무 말 안 하지? 오히려 뭐라 그래요? 괜찮아, 사랑해. 그럼 얘들 입장에 뭐라 할 거예요? 진짜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뭐요? 자꾸 이거 뭔가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이거 이렇게 따지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 시간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얘가 왜 그랬을까? 내가 본을 제대로 안 보여서 그래. 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봐. 그러면 다음엔 될 거야 라고 본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화가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뭔가 이런 게 없어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무서워하면 아빠라고 이름 부르기도 힘든데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아빠 막 맨날 아빠 너무 좋아가지고 억지로 부른 게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막 얘가 막 어렸을 때는 실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맨날 두려우니까 아빠 이름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빠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맨날 아빠 알고 봤더니 그 시간이 지나니까 자동으로 얘가 커져 있는 거예요.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 공포를 조장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어린 사람들도 공포, 율법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품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왜? 우리 자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도 당연히 있죠. 성령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겠습니까? 뭐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뭔 말이요? 우리를 구원을 확증시켜주는 분이 누군 거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우리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알고 봤더니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목회하고 막 이렇게 사역도 선교 사역도 많이 해봤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였어요. 성령 안에서 내가 다시 더 깨지고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커지고 보는 시각 말씀도 더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더 결국에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결국 또 감사하게 되고. 그럼 뭔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지켜준다. 왜? 누구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인침을 딱 주고. 걱정과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주님을 스스로 떠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거 설교 준비해서 정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지. 이걸 끝까지 지켜야지. 결국은 이 구원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싸움이겠구나. 근데 그것은 내가 지키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쉽지가 않아. 누가 지켜주면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면 내가 반드시 지킬 수 있게.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할 일은 성령 안에 거하면 된다 그러는 거죠. 성령 안에 거하면 된다라는 거죠. 왜?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에 오순절날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구원의 날까지 지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고마우신 성령이십니까? 그 성령님, 여러분의 구원을 지키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또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일하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시고 우리 각자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전 세계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도우심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매일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있어서 성령 안에 주님 안에 다시 그렇게 뭔 말이에요? 그 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는 다 뭔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저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성령 안에 거하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좀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과 좀 동행하는 삶을 더욱더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좀 느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저기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일들. 여러분 성령이 좀 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걸 느껴지십니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도 그렇고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부인하셔도 안 됩니다. 어떠한 칼과 두려움과 박해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성령 인도하심 받는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처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 지금까지 알고 있고 또 그 안에 성령 안에 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니란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 더 좋은 선물들을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이 보내신 성령님과 늘 함께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